오전에 이어 이 오후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일이죠. 그러나 존재됨이 은혜에 달렸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마저도 주님의 은혜에 실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은혜의 공차를 타고 가도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구원은 은혜에 달렸지만 사명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뭘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사과 열매를 바라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열매일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란 죄에 찌들어가던 육체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바로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상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바로 그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망쳐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꿈꾸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열매들은 다 죄성에서 비롯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만든 게 아니라 죄성이 육체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란 바로 이렇게 죄성에 의해 찌들어져 버린 육체의 소욕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마치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의 다른 이름은 정결제다 그랬습니다.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원상 회복시키는 제사, 그게 속죄제였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던, 그러나 죄로 인해 비틀어져 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삶의 형태를 성령 안에서 다시금 바로잡는, 마치 우리 삶의 속죄제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정결케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왔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성령의 열매가, 어제보다 더 나은 성령의 열매가 오늘 맺혀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그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자의 심령에서 맺어지는,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측면에서의 변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입니다. 재산이 증식되거나 혹은 직급이 높아지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연봉이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외면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요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점에서 필연적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는 은사가 없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 있다면 여러분 이건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은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모든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이끌림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 9가지의 모습들이 점점 내 안에서 그 색깔을 더 진하게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맺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또 자연적이라는 말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자연히 열매를 맺듯이 신앙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원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뿌리이신 주님에게서부터 진액이 올라오고 그 진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지인 우리 끝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힘쓴다고 맺어지고 힘 안 쓰면 안 맺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또 필연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 그 9가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3개의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맺히는 대신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는 거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건 사람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대인 관계의 열매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3가지 열매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를 이 3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런 참고용으로만 알고, 오늘은 9가지 열매 중에 길기 때문에 반만 나누어서 오늘은 4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으뜸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다른 열매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요, 사랑 없는 희락 뭡니까? 이걸 쾌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랑 없이 만들어진 화평, 이건 뭡니까? 사랑 없이 만들어진 화평은 힘으로 억누른 강압일 뿐이지 그건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 모든 열매를 참된 가치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도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를 때에나 그렇지 못할 때에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이지 않고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그 수없는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요셉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절망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말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수렁에 빠지든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요셉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관심은 간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간섭할 자격도 충분하시고요,
간섭할 능력도 충분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진정한 우리를 향한 도움으로 그런 배려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 술수를 부려도요, 하나님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작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20년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실 그곳으로 조용히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간섭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고 가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또 존중입니다.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이기적인 요소가 없는 참된 존중에서 비롯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셨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도 성육신이지만 이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감동적인 건 당신의 키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셔서, 당신의 그 모든 관점을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당신에게로 우리를 끌어주셨다라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사랑 속에 깊이 녹아 있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셨고, 존중하면서도 그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이해입니다. 사랑은 참된 지식에 바탕을 둔 이해가 따라올 때 그 사랑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이해하시고 내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시기에 그 깊은 공감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공감 없이 그 사람에게 표하는 어떤 것은 구제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많으니까 돈을 조금 떼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그 아픔을, 눈물을 공감해 주는 것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늘 능력도 있고 무슨 일 행하시기도 하지만 늘 그보다 앞서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귀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죄마저도 마치 당신의 책임이 있냐 그렇게 짊어지시고 그 사랑의 값을 우리에게 치러주셨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임마저 짊어져 주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관심과 존중과 이해와 책임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서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 사랑, 그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건 내가 능력이 되니까 돈 좀 떼주는 정도로 그건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죠. 돈 좀 있다고 돈 좀 떼주는 게 구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이 될 수는 없죠. 거기에는 관심과 존중과 이해와 책임이라는 주님의 이 네 단계의 사랑이 함께 녹아질 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방향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닮아라. 이런 사랑을 닮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두 번째, 희락의 열매. 희락은요, 말 그대로 그냥 기쁨이죠. 기쁨.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초에서 발생하는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은 어떤 사건에서 바래지고 또 내가 뭘 얻으면 나타나는 그런 기쁨, 그런 물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내게 온 기쁨도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희락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본질적인 기쁨, 그걸 희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부자였는데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깊은 뜻, 깊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게 진짜 기쁨이겠죠. 그러기에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기쁨, 그건 성령이 말하는 본질적 희락,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에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핸드폰을 사면 그냥 며칠 동안 그냥 기쁩니다. 자동차를 사면 아마 얼마간 더 기쁠 겁니다. 좋은 집을 내 돈으로 산다면 아마 훨씬 더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물질이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얼마간의 기쁨이란 거죠. 그 기쁨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은 기쁨인데요, 그런 조건, 물질적 조건에 기인한 기쁨일 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일시적 기쁨입니다. 그게 하루이든 그게 일주일이든 혹은 한 달이든 상관없이 일시적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다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뒤바뀌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한결같은 본질적인 기쁨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 희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경에 종속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면 기쁘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지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말이죠. 상황이 열악해져서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좋아서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보다 슬퍼서 눈물의 노래를 부른 게 더 많습니다. 그가 슬픔의 눈물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입술에 터져나는 마지막 고백은 찬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적 기쁨이라는 거죠.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쁨이 싹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 기쁨을 잃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희락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무리 어려워도 취소되지 않고 아무리 우리의 여건이 나빠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의 그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추락하여도 그 끄트머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나라도 사랑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기쁨을 가진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죠. 희락의 세 번째 특징은요, 심리적 기쁨도 아닙니다. 그냥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찾아오는 심리적 작용, 그냥 좋다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심리적 작용의 기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좋게 생각해서 좋아지는 그런 심리적 작용이 아니라 이 희락의 기쁨, 성령의 열매는요, 실제하면서도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그게 성령이 말하는 희락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그 근거가 환경과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이 3장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 희락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슬퍼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기뻐한다. 세상이 보면 이건 거의 미친 사람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내 손에 잡힌 건 없고 다 빼앗긴 것 같고 비정상의 상태인 것 같은 지금 오늘에도 지극히 정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그 기쁨,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말 그대로 소란이나 소요가 없는 그런 평안한 질서의 상태, 이게 화평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게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요, 상태나 여건을 말하기보단 오히려 마음의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끼치는데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힘의 균형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평화, 화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분욕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시기에, 그리고 그분께 맡겼기에 요동이나 혼란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화, 화평, 그게 여러분, 그게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그 배 안에서 주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 모습이 주님의 화평입니다. 풍랑을 눈에 보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외치시던 그 주님의 모습, 그 분요함이 없는 상태, 그게 주님의 화평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안정되니까 화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직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니까 화평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니까 화평한 게 아닙니다. 그런 화평도 물리적 환경의 화평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진짜 화평은 그런 물리적 환경적 화평이 아닙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화평입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간다면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화평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 자체를 두고서 절대 화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고백은 그 속에서도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그거잖아요. 그게 화평입니다. 그게 성령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오늘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심령은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평온한 상태. 하나님, 힘들지만 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은요,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성품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이미 끝장났을 겁니다. 인간들은 이미 초장에 다 죽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오래 참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성품에 오래 참음의 성품을 더해가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죠. 사랑에 기인한 진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성급한 것을 그냥 그 내 성격이야 그러면서 고치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내 천성이야, 그 내 성격이야, 그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성이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아무리 그러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오래 참아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할까요? 자식에 대해서? 네, 자식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죠.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오래 참아야 할 대상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신자가요,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지 못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박해가 주어질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 박해의 순간 즉각적으로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나 포기할래 라고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도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오래 참음이 없다면 신앙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내력이 대단해서 맷집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전 성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이 나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 정당하게 받는 게 아니라 부당한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받게 하셔서 그걸 즐기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모습이 즐거운 게 아니라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왜? 그 속에서 믿음을 보기 때문이죠.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다듬는, 우리같이 모자란 자를 다듬는 하나님의 끌과 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끌과 정으로 이 모난돌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깎아내고 다듬으십니다. 삐져나온 거 쳐내시고 잘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으로 찌어내시고 끌로 긁어내시는 그런 고통의 시간, 그거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모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적, 실력적 완벽한 자라면 마모의 시간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모의 과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으로 찌어내고 끌로 긁어내어서 갈아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난 것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 그러니 오래 참아야죠. 하나님이 정을 들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도망가 버리면 그건 그냥 돌덩어리이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오래 참아야 하는 대상은 고난과 역경만 참는 게 아니라요, 미숙한 자를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미숙한 자들의 행위를 참고 봐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옛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의 그 못나고 미련했던 모습을 참아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역지를 옮겨갑니다. 저도 여기가 6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한 6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다 뭐냐 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 부끄럽다. 그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했어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온전한 모습일 텐데 안타깝다. 여기서는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뉘우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미숙함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지 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되짚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이전의 시간마다 내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미숙한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네 맘대로 해봐, 그런 말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되, 그러나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숙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코치받아야 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이드 받아서 바르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래 참아야 하는 두 번째 항목은 미숙한 자들을 향해 오래 참아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십시오. 이건 악한 자들의 악행이,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이 악함이죠. 그 자체로 악함이죠. 그런데 이 악함,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거 오래 참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약하고 혹은 그것이 약함이 악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괜찮아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갚지 않고 시간을 조금 유예해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이드하면서도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읽어봅시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악한 자가, 약함이 악함으로 나타나 이 악한 자가 지금 멋모르고 자기가 막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면 그게 뭐가 되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일입니다. 기다려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키지 못할 자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고,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그에게 요청하실 겁니다.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움도 되고요,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아름다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가지만 살폈습니다. 이 4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구원 얻었으니 땡. 여러분, 그런 믿음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싸구려 믿음 같지 않습니까? 나 구원 얻었으니까 땡.
이건 진짜 싸구려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말고 우리는 고품격 믿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의 특성을 가진 그런 모습,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어디 행위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자신은 행동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성령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옳지도 않고 성경을 이용해 먹는 자일 뿐입니다. 사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 일을 오늘도 열심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요청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